오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고난 주간의 그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좀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도 있고 잠깐 만난 사람도 있고 그 만남,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토요기도회 때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서 드렸던 여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안을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어떤 것에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1, 2, 3, 4 이렇게 몇 개를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에너지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이게 붓죠.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거나 아니면 더 크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세계 17개국의 19,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19,000명의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직업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물질의 풍요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친구 그리고 건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연구 대상에 한국 사람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선택한 거에 봤더니 첫 번째가 물질의 풍요, 두 번째가 뭐죠? 건강, 그리고 가정 이렇게 나와요. 한국 풍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만일 누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부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곳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나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나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좀 보면 1절과 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책을 세우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1절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의
그 끝난 9절부터 해서 10절, 11절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3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과 그 계획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후에도 계속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는 값비싼 나드 향료를 옥합에 들은 것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보통 이제 그 향유를 머리에 붓는, 몸에 뿌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에게 썩지 않는 그 좋은 냄새를 내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뿌렸던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그 12장에 가면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여인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누구냐 하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사건을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꾸짖는 거죠. 이 향유를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거를 많이 판다면은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당신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책망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런 반응을 보내십니다. 그 여인을 책망하는 제자를 향해서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늘 함께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 나의 장례 준비를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 이 일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야기를 들었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도 기록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알고 있죠. 사건을 보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드렸던 이제 옥합, 그 향료를 이 오늘 3절에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향유가 있는데 그냥 퍼퓸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드는 특별히 그 히말라야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거기에 뿌리를 뽑아서 뿌리를 갈아서 익혀서 그것에서부터 그 냄새를 있잖아요. 이렇게 뽑아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말라야니까 굉장히 먼 곳에서 아주 귀하게 왔던 그런 것입니다. 이게 아가서에 보면 이 나드 향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사랑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뭐라면 나드 향유를 그냥 향유가 아니고요. 순전한 퓨어 나드 향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너무 소중하고 비싸면요. 그것을 이렇게 희석하잖아요. 물을 집어넣고 희석해서 조금씩 좀 양을 불려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여인이 가져왔던 나드 향유는 순전한 거예요. 퓨어한 거예요. 100% 나드 향유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어디에다 집어넣냐면 옥합이라고 했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알라바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집트에서 나는 특별한 돌, 아주 비싼 돌로 만든 이렇게 몸통은 둥글고 끝이 이렇게 그 주둥이는
길고 얇은 좁은 그 아주 귀한 것, 이집트에서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옥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양이 나와요. 한 근 나오는데 이게 300g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굉장히 향유가 300g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거기에 300g이나 되는 많은 양을 이 향유 옥합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향유의 가격을 만일 이것을 판다면 얼마나 걸리냐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냐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품삯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3만 불, 4만 불 뭐 이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의 향료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걸 모았을까요? 이 여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가의 나드 향료를 있잖아요, 옥합에 집어넣어서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려고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오랫동안, 이건 뭐 하루 이틀 만에 몇 달 만에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치는 조금씩 모았던 거죠. 자신의 인생에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노후 대책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아니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씩 모았던 것, 그게 나드 옥합 향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깨뜨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뭐 예수님께 몇 방울 이렇게 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깨뜨렸다는 것은 전부 다 드린 거예요. 다시 병에다가 보관할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모두 다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뜨렸다는 것은 이 향유뿐만 아니라 옥합, 그 비싼 옥합까지 같이 드린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거죠. 어쩌면 이 여인이 평생 동안 모아온 재산의 가치가 있는, 몇만 불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보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모았던, 내가 그동안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분에게 다 드린 거죠. 다 드린 거예요. 이 여인에게선 그래요.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다 드린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에서 102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요? 이 세상 부귀보다 더 귀하고,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또 이 세상 행복과도 바꾸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부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동방박사가 그 귀한 보물들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하죠. 유대인의 왕이다,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예수님의 얼마나 그들의 삶에 가치 있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그 이전에 여겼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나드, 순전한 나드 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옥합에 귀한 것에 집어넣고 이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다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다. 그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 찬양이 뭐예요? 우리 고백이잖아요. 이 찬양,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의 찬양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해서 나가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라는 거죠. 책망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인데, 있잖아요. 그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만 듣다가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만일 여러분이, 저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 값비싼 향유를 깨서 드린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것인데, 그분에게 드린 것인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도대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야 하는 분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 드려진 이 향유, 이것을 보면서 이걸 가난하게 사람에게 주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바라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요. 은 30에 팔아요. 예수님의 가치가 이 사람에게는 은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정말 소중한 것, 그가 정말 마음속에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그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두 가지예요. 자기 의와 물질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게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죠. 차라리 나에게 줬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했을 텐데, 더 가치 있는 일을 했을 텐데 왜 예수에게 드리냐는 거예요. 충격이죠. 왜 예수에게 드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과연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에게 도대체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작은 사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거죠. 요한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사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낼 때 그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드러내십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실천하시는, 나타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있잖아요. 의인은 사랑할 수 있죠. 자기 친구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하신 분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인간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아직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향한 선한 행위,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나의 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사랑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시들해버리고 지쳐버리고 나중에 가서 썩은 냄새만 맡게 되는 것이 우리 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로 진정으로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만 우리가 살면서도 많이 경험해요. 아무리 인간이 겉으로 선하고 착하고 의로워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유혹이 오고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선함과 의로움 다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한 행동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여인은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다. 이 장례가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려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거죠. 그것을 예비하는 이 여인이 하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었다. 17절에 가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장에 가면 또다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살아난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아난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다 죽은 거였어요. 죄로 인해서 그냥 사라지는 것, 그것으로 끝난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가치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끝까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압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십자가의 가치를 압니다.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가신 것입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죄인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은 생명을 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에 나도 참여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누가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나를 행복해 보일 것이라도 주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래도 그것에 주님께서 가신 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있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받는 가장 큰 유혹이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만 가신 길이고 네가 왜 그 길을 가?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얻었고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갈 텐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것은 네가 갈 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주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우리는 어디를 가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우리는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과 함께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함께 성장하고 확장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순교한 사람이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7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0년대 이후로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핍박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120명의 마라가의 다락봉에서 예수님을, 성령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 120명 있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 26억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갔던 사람들, 함께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했다면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이 없는 고통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가장 우리 삶에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고 상류를 부은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물질이나 자기 의의를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이죠. 이 한 여인은 자신이 평생을 모았던 가장 소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어쩌면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그 옥합을 깨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에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다 옛날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다른 것 추구하고 살았잖아요. 세상의 것 추구하고 살았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그 고백이 있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이요 다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이분에게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뭐요? 십자가요.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떤지 그건 잘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는 길이니까 우리는 가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가 고난주의를 보내는 우리의 그 7일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뭡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본 거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친구 있고 직업이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 우리들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 한번 주님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길, 저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